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다툽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내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먹게 하고 짐승들을 마시게 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는 물 문제였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다스에서 출발해서 가장 빠른 길, 왕의 길로 이들은 에돔을 지나 그리고 모압 이래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러한 길을 이들은 선택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모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에돔과 이스라엘과는 형제국가다 하면서 허락을 요청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재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적인 것처럼 완전히 이들을 막습니다. 이때 모세는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이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또한 일이 생깁니다. 아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은 누이 미리암의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죽음으로 죽음, 시작이 죽음, 마무리가 죽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같은 해에 모세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데 30일 동안 애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시간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모세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두 번째, 오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왔다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오늘 이 가정은 다 쓰임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도 모세를 잘 길러서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도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한 가족 전체가 쓰임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저의 가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쓰임받는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되길 위해서 먼저 믿었던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러한 후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20장 14절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의 형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오늘 모세는 사신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형제 국가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거기 학대 동그라미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이미 요셉이 그곳에 내려가 있었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에 학대를 받았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 줄칩니다. 학대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다.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천사를 보내사 천사의 똥을 치고 보내사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종살이를 그치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지금
에돔의 변방 가데스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여기 왕의 큰 길로 동그라미 칩니다. 이 왕의 큰 길은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지금 에돔을 지나 모압, 암몬, 그리고 다메섹, 이렇게 아람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저 윗지방까지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지름길로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분명히 에돔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요청한 것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큰 길, 왕의 길이죠. 왕의 큰 길, 그래요.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자, 힘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거기 주칩니다. 돌이키니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모세는 아주 좋게 에돔의 사신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두 번씩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이때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름길로 가지 하고 돌아서 많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갑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에돔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명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니까 신명기 2장을 보면 2장을 봅니다. 2장에서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 에돔이 족속들이 거했던 것.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거기 주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이 에돔 사람과 다투지 말라 말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 준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서 아까 모세가 사신을 보낼 때
피해를 주면 분명히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바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렛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싸우지 않았다. 다투지 말라 하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름길로 이렇게 반치 갈 수 있는 길, 그러면 지름길로 반치 가면 시간이 절약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우회해서 오래 걸리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오늘 다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좀 더 우리가 나가봅니다. 왜 이 에돔과 이스라엘, 이들의 문제는 창세기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자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피신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그가 돌아옵니다. 또 많은 자녀들과 함께 아내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과거에 그가 도망갈 때는 그는 욕심이 많아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때 그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앞에 나가 담대하게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날 때 그는 많은 재산을, 가축들을 형에게 줍니다. 형이 안 받겠다고 하지만 그는 이렇게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형과 함께 있을 때 욕심이 많은 야곱, 그는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미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는, 아니, 집을 떠날 때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이 베델이었죠.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에게 베푸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 야곱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 에서는 돕지 않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바댜를 보면, 성경에 보면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를 보면 그 오바댜 1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영원히 멸절하리라. 이들은 영원히 멸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긍휼을 베푸지 않고 형제를 대적같이 여기면서 막았던 이 에돔은 영원히 멸절되는,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가 있고 이 땅에서만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이들은 영원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에서같이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환대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도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야곱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야곱은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생하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형제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베푸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대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영적 가족들, 늘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유미열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날 목요일날 소천하셨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섬김의 교회가 그분이 그래도 살아계셔서 그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주에 치료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지만은 약 300만 원 가까이 헌금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조금이나마 가족들에게 힘이 됐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영적인 가족들도 도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도와야 될 육적, 영적 가족을 찾고 돕는 이러한 삶을 살고 모세처럼 절대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내 말을 동그라미 치고 거역한 까닭이라 주십니다. 그러면 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기는 불순종, 그리고 어제 말씀 12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그리고 또 더 나가서 1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자 너희여 하면서 혈기를 부렸던 그러한 모습, 불순종, 불신앙,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새 시대 사람들에게 불순종, 불신앙은 안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불신앙, 불순종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이제 아론의 임무는 끝났다는 거죠. 직무는 끝나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거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줄칩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순종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말합니다.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길이 맞겠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아론이 죽죠? 30일 동안 애도하죠? 점점 더 지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그때 요셉이 장례행렬을 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5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50장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 보통 7일 애곡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통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지. 문제만 생기면 항상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죽으니까 30일을 애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았을 때 절하야 됩니다. 돌아가시도 오랫동안 애곡하면 무엇합니까? 자,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오늘 어제 말씀에서 불신앙, 불순종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이렇게 에돔이 막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까 27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에돔에게 사신을 보낼 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며 그는 간증을 합니다. 자기 민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과거에도 12장 7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미래에 그는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민수기 34장에서 여러분 그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한 기간이 끝나므로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였다.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건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그도 끝났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는 건강했어. 그 속에서 그는 충성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충성, 현재도 충성, 죽을 때까지 충성.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오늘도 본받아서 오늘도 시간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절대 다투지 말고 선대하고 도와주고 특히 믿음의 형제와 육적인 형제에 대해서 오늘도 내가 도와주는 방법을 찾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는 공짜로 도와줍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 공짜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같이 형제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이 있진 않았습니까? 육적인 형제와 영적인 형제를 회개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야곱처럼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평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계속 사람이 죽으면 바뀝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제 17절에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모세, 미리암, 그리고 아론, 이들은 하나님의 종, 지도자, 미리암 선지자, 아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제 물 문제, 오늘 지름길로 가는 그 애돔을 통과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애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며 그러한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에돔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지름길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자기들에게 하나도 손해가 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인 양 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형제, 영적인 형제와 대적관계인 것처럼 싸우고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욕심부려 장자권을 빼앗아 형의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는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그는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성김의 교우들에게 오늘도 육신의 형제 또 영적인 형제 자매들 도와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사오니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